교회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교회는 그냥 두어도 교회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교회는 깎고 만들고 다듬어져야지 될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원래 그냥 두어도 교회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깎고 만들고 다듬어져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몸이 깎고 만들고 다듬어져서 생성되는 걸까요? 그냥 몸으로서 있어서 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깎고 다듬고 만들어져야 돼요? 아니면 그냥 있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냥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네, 그냥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특별히 뭐가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교회라고 말을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유니버셜 철치, 우리가 뭐 캐톨릭 처치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캐톨릭이라는 말은 원래는 뭐 하여간 보편적인 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자꾸 자기를 캐톨릭이라고 하니까 문제지만 우리는 그건 꼭 로마 캐톨릭이라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캐톨릭 처치를 쓰기 싫으니까 어떤 번역본에, 사도신경 번역본에는 유니버셜 처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교회의 원형은 사실 깎고 만들고 다듬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그냥 자체가 그냥 예수의 몸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지 교회로서 우리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으로 불린 지 교회와 또 개인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들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그 자체에 있어도 그냥 몸이 될까요? 예,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는 사실은 그냥 있어도 교회예요. 그 얘기는 원형에 말하는 거예요, 원형. 보편적인 교회는 그냥 변화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지상교회, 지교회들, 아니면 개개인들은 사실은 깎고 만들고 다듬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네. 너희가 예수의 머리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의 우리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려진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걸 깨달아야 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걸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단 말이죠.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걸 깨닫지 못하고 또 훈련도 거부하고 말씀도 거부하고 뭐 성화의 과정도 거부하면 그 교회를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몸, 그러니까 원형인 교회로 아예 들어올 수도 없는 거죠. 그런 교회들은 변화 자체가 안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그런 교회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교회들은 깨닫지도 못하죠. 자기들에게 변화가 필요한지 자기들의 상태가 문제인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다는 말 자체가 뭐 필요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교회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데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들이 갈수록 텅텅 비잖아요. 내가 막 말씀을 배우겠다, 막 기도하겠다 이런 열정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주일날 한번 예배당 오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생각해요. 물론 저는 주일날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막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 한 번으로는 안 돼요, 솔직하게. 그 순간에 어떻게 터치를 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터치를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터치하고 변화를 시키겠냐고요. 불가하죠. 그러니 매일 집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시간을 찾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직분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직분. 막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권사가 될까 장로가 될까 이런 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분만 받으면 내가 거룩해질 거라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분 받으면 거룩해집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집사였다가 권사가 됐어요. 거룩해져요? 영원생 거룩해집니까? 내가 집사에서 권사가 되면 그 순간 거룩해지던가요? 부담감 때문에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할지 모르지만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름이 집사에서 권사님 바뀌었을 뿐이지. 그럼 내가 집사에서 장로가 됐어요. 거룩해질까요? 안 거룩해질까요? 안 거룩해지죠. 여러분 장로 중에서 거룩하지 않으신 분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보셨어요? 집사님 주변에도 계시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직분하고 거룩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직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려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게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안 된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는 맨날 분열하고 싸운대요. 정신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를 확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많은 분들이 교회가 그냥 교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그냥 예수의 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오래 신앙생활에서 뭐 성도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만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내가 거룩해진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변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훈련을 통해서 또는 다른 누군가를 막 섬기는 중에 내 영혼에 어떤 문제나 사람으로 인해서 깎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어떤 영적인 스파크 같은 건데 성령님을 만나서도 그 스파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교인과 교인이 같이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막 상처받고 해야 돼요. 근데 상처받고 실족하면 망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내 모난 부분이 깎이고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내가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몸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까요? 일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가 안 보고 주일 예배만 딱 보고 가는 사람. 굉장히 고고하고 거룩해 보이죠. 왜냐하면 교인들하고 부딪힐 일도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일을 딱 그 사람의 일을 시켜보세요. 이거는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죠. 자기 맘대로 해버리고 막 해버리고 훈련도 안 됐죠. 기도도 안 되죠. 누가 얘기를 하면은 참아주거나 이런 것도 없죠. 뭘 안다고 당신이 그따위로 말하냐 이렇게 해버리죠.
교회는 그냥 교회, 여기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가 되려고 할 때는요, 수많은 마찰, 영적인 스파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사람 사이에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발생을 해서 그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로 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면 된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또 그래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이런 게 있어요. 건강한 교회의 답은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의 원래 몸인 그 몸의 원형을 회복한 교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는 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는 방법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으면 건강한 교회예요. 이런 게 있으면.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권면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첫 번째가 권면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누군가가 권면의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이고 그렇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아유 내가 그럼 고쳐야 되겠네요. 이렇게 권면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교회예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 특징은요. 누가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쏴붙이죠. 너나 잘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여기 온 줄 알아? 내가 너 따위가한테 이런 말 들어야 되겠어? 감히 네가 뭔데 이제 신앙생활 2, 3년 해본 것이 내가 30년이나 신앙생활 했어. 어디 나한테 너 따위가 하냐. 그러니까 교회가 누군가의 권면에 전혀 귀를 기울이고 하잖아요. 그런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예. 누군가의 권면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순간 내 실수했다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교회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그래서 권면을 싫어해요. 누가 자기 잘못 말하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잘못이나 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도 극도로 싫어해요. 권면의 가장 위에 서 있는 게 뭡니까? 설교죠, 설교. 권사님들의 권면도 있고, 장로님들 권면도 있지만, 권면의 가장 위에 있는 건 설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권면받기 싫어해서 그래요. 권면받기 싫어해서.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라는 게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게 목사님의 설교라도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기 싫은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요,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듣기 원합니다. 그 성도님들 보고 똑바로 사세요. 예? 당신이 국회의원이라고 주일 빠지면 돼? 정신 차리고 교회 나와요. 이러면은 그 국회의원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국에서. 목사가 국회의원이 얼마나 바쁜데 안 봐준다고 이렇게 정신 차리고 국회의원이라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야 구원받아요. 그따위로 살면 구원 못 받아요. 라고 말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장로님은 장관이시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일정이 바빠서 그 사람들이 주일날 일정이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뭐가 바쁘겠어요? 골프 치러 다니나 바쁘지. 진짜라니까요? 골프 치러 다니나 바빠요. 그 장로님들 자기 주일날 골프 쳤다고 와서 교회 앞에서 간증하면서 자랑하더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주일날 갖고 골프 쳐가지고 얼마나 잘 쳤는지 주일날에 가끔 예배 드린 것보다 골프 치는 게 낫대. 그게 자기 마음에 더 편안하대. 그게 장로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그따위 장로를 세워놓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나란 일 한다고 세워두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그런 설교를 하냐 이 말이에요. 못한다니까요. 권력의 중심에 있어요. 교회 권력의 중심에 있고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교회가 문제 있으면 그 사람들 국회의원이니까 교회 문제 다 해결해줘요. 건축하다가 건축법 걸리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해결해줘요. 전화 한 통화 하면 구청장한테 전화했고 왜 자꾸 어느 교회 하는데 시비 걸어요? 좋게 해줘요 하면 해결돼요.
그러니 목사들이 그 사람한테 똑바로 살으라고 어디 너 따로 살아가지고 구원 받겠냐 하겠어요? 아니면은 그래 장로님 잘하십니다 하겠어요? 그러니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날 자기 골프 치러 갔다는 얘기는 하지. 교회가 타락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느샌가 교인들이 권면을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의 설교를 하더라도 싫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오늘날에 여러분 대형교회 설교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때리는 설교하는 목사는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이렇게 어쨌든 수요일 기도에 못 오셔도 주일날 오시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힘들면 다 알아요. 일주일 더 힘들게 살다 주일날 오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겠죠. 근데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훈련받고 변화됐어요? 우리가 더 갑시다 그게 아니고 왜냐면 주일날만 헌금하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와도.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의 권면을 듣기 싫으니까 목사의 설교를 조락펴락하려고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이 목사 목을 잡잖아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목사 위임을 안 해줘요. 한국 교회들이 위임을 안 해주면 어떤 현상이 나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도 3년에 처음에 3년 2년마다 한 번씩 교회가 연임을 해줘야 돼요. 연임을 안 해주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파트 목사로 있는 거지. 교인들이 그걸 목줄을 탁 잡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니 교인들한테 누가 잘못해서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러니 한국교회 오늘날 설교 들어볼 만한 설교가 있어요? 최근에? 한국교회 설교 중에서 들을 만한 설교가 있어요, 없어요? 몇 개 없어요, 몇 개. 기가 찰 노릇이에요, 기가 찰 노릇. 선한교회 유기성 목사님 빼고 요즘에 한국교회 뜨는 목사가 없어요. 다 목사들이 교인들 목줄이 져가지고 저처럼 설교했다가 아마 쫓겨날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겠냐. 회개해라,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가 없어요. 다 잘한대요, 다. 오늘날 교회가 썩었다고 막 밖에서는 난리인데 목사들은 다 잘하고 있대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얼마나 복 많이 주시는지 보래요. 막 밖에서는 교회가 썩었다고 난리인데 왜 그래요? 권면 듣기 싫어. 교인들이 권면 듣기 싫어.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목사가 제일 잘 알아요. 목사가. 이 얘기하면 성도들 싫어한다는 걸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설교의 본문에서도 싹싹 강해 설교 안 하잖아요. 저처럼 주일마다 강해 설교해요? 왜 강해 설교를 안 하는 줄 아세요? 강해 설교가 우선 어려워요.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강해 설교는 본문의 역사적 배경까지 다 찾아서 탈탈탈탈 찾아내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주제 설교는요. 생각 딱 나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제 설교 또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하기 싫은 본문은 안 해도 되거든. 성도들한테 막 똑바로 서서 이런 얘기 안 해도 돼. 강해 설교는 하기 싫어도 본문이 나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강해 설교를 피하잖아요, 목사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다 주제 설교. 뉴욕에서 강해 설교 하신 분이 있을까요? 몇 명 없을 것 같은데? 다 하고 싶은 말만 해. 성도들 마음에 맞는 말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누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성도들 눈치 보면서 맨날 한다는 말이 잘한다 잘한다. 교회가 썩어가고 문제가 생겨도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권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로예요. 위로. 권면만 있는 교회는 칼이 난무합니다. 권면만 있으면 칼이 난무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위로. 이 위로는
위안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지요? 그러니까 권면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와 위안도 있네요. 그 얘기는 교회는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서 오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와 위안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위로와 위안은 본문에 사랑의 위로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늘 회사 보스한테 많이 까였지? 힘들어? 김 집사 나랑 가자. 술 한잔 마시자. 그리고 속 풀자. 그런 위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디 나랑 커피숍 한잔 가자. 그리고 다 풀자. 물론 커피 한 잔하고 푸는 게 나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교인들끼리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교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교회가 위로나 위안을 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위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위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위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힘든 일을 보았을 때 그를 사랑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위안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올 때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위로받으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가 권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위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제입니다. 교제는 뭐냐면 권면하는 자나 아니면 위로하는 자나 그들 안에서 누구에게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제. 그들 간에 끈끈한 관계성 속에 있어야 돼요. 권면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자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끈끈한 관계성 속에 교제하는 것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제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교제를 말할 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신자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거나 커피를 마시는 걸 교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는 파리바게트를 잘 안 갑니다. 교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교제가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몇 교회가 죽어나가더라고요. 뭐 목사들이 죽어나가고 몇 교사들이 죽어나가고 앉아서 하는 교제 가운데 몇을 죽여요. 계속.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앉아서 듣고 와 있는데도 막 영이 깨어지는 막 갈라지는 막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교제는 성령 안에서 하는 교제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는 교제. 물론 우리가 마시고 커피 마시고 하는 것도 교회가 좋은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교제에는 그들이 모임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만남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나누고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요즘에 하나님 말씀 받고 내가 좀 이렇게 기쁘게 삽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큐티했는데 이 말씀이 내 심령을 그렇게 때려서 내가 그동안 못 사는 게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동안에 미워했던 그 집사한테 오늘 내가 전화했잖아요. 아이 파리바게트에서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저 교회가 얼마에 팔았다는데 목사가 얼마를 먹었나 봐. 분명히 그랬을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어느 장로가 어느 교회는 안 파는 데가 어딨어요. 요즘에 다 먹는다며. 쟤네도 먹었을 거야.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아요. 그런 게 교제가 아니단 말이죠.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 게 교제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는 얘기는 내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 나누라는 얘기, 은혜 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다,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기뻐했다, 어떻게 전도했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누구 집사 죽이고 권사 죽이는 일들만 하면. 말씀 나누는 그런 교제예요. 그 안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고요. 네 번째는요.
긍휼과 자비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긍휼과 자비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필요한 네 가지입니다. 권면과 위로와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제와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긍휼함과 자비함이 있느냐. 긍휼과 자비는 무슨 뜻이냐면 동정심 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 감화 감동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봤을 때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많은 교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 비판이나 경멸이 있다는 얘기예요. 니까 것이 뭐 배운 것도 얼마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이 뭐 이렇게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경멸하는 눈이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정반대예요. 진짜 건강한 교회 안에는 동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성령의 마음으로 내가 그를 바라보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 감화, 동정, 애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대거든요. 부족한 사람들이. 할머니 세 분이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자기 신세를 타령했대요. 첫 번째 할머니가 그랬대요. 아이고, 요즘에 나는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 계단을 오르다가도 한 번 쉬고 나면 이게 내가 올라갔다 쉬는 건지 내려갔다 쉬는 건지 당초 헷갈려. 그때 옆에 할머니가 또 그래요. 아이고, 나는 침대에 앉았다 있다 보면 내가 이게 누우려고 앉았는지 하다가 일어나 앉은 건지 당초 헷갈려. 그게 옆에 있던 세 번째 할머니가 막 비웃더라는 거죠. 요즘 할매들이 정신이 없네. 아이고, 죽을 때가 다 됐어. 멍청한 할망구들 같으니라고. 근데 갑자기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가 버스에서 내린겨 타려고 하는겨. 사실은 우리가 다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자기가 부족한 줄 몰라요. 그리고 막 먼저 비판하고 누군가가 부족한 걸 보면 비판하고 먼저 보거든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든 아무리 뭐 잘났든 관계없어요. 다 부족한 데가 있어요. 다. 그러면 다른 누군가의 약한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비판이나 경멸의 눈으로 참 잘하네. 저 집사 또 저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부족한 자를 봤을 때 긍휼과 자비를 보여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참 속으로 말은 안 하죠. 누가 말을 하겠어요. 영건사님 마음에 안 들면 말하세요? 김집사 똑바로 해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실수해? 말은 안 하죠. 그런데 속으로는 그런단 말이에요. 속으로. 근데 건강한 교회는 뭐가 있대요? 긍휼과 자비가 있대요. 누가 실수를 해도.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기억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배우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 양심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두 무언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고 뭐예요? 하이, 쟤 돈은 많아도 쟤는 양심이 없네, 쟤는. 저 할망구 돈 많아도 뭐 이제 저 죽을 때가 됐네, 저 헛소리 하네. 뭐 이렇게 쉽게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고 막 비판하거나 경멸해 버리는. 좋은 거를 해야지. 아이고, 그래도 집사님 연세 많아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까지 건강해 사신 거. 자녀들이 있은 거. 좋은 거를 보내, 좋은 거. 그래도 돈이라도 많잖아요. 좋은 거, 몸이 아파도. 좋은 쪽으로 항상 해석해줘요.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교회가 건강, 이 네 개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네 가지예요. 교회는 어떻다고요? 다 다르다고요. 근데 그 밑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럼 진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지만
그 각자 다른 사람, 그 부족한 사람들끼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2절에 뭐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교회. 이야,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달라요. 교회가 이렇게 다르다고요. 이렇게 부족해요. 근데 바울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으로 뭘 갖냐면 다 다른 줄 알아요. 다 부족한 줄 알아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앞에서 한 마음을 품는 교회.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하고 저하고 왼수 같아도 그 사람하고도 같아질 수 있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다툼이나 허영을 물리치래요. 그래서 다툼이라는 말은 경쟁심이죠. 무슨 얘기냐면 저 성도는 나하고 경쟁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들끼리 서로 어떤 감정을 쉽게 느끼냐면 경쟁자 감정을 느끼게. 장로와 장로끼리요, 한국 많이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경쟁자로 인식하니까 그래요. 경쟁자. 집사님들도 간에도 간혹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경쟁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해요. 왜 열심히 봉사해요? 교회 봉사는 뭐 때문에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해야죠 뭐. 근데 교회 봉사 왜 해요? 저 집사보다 더 잘나 보이려고. 막 성가대 지휘, 피아노, 한국은 피아니스트를 서로 하려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11시 반주를 누가 하느냐? 내 딸이 해야 되는데 내 경쟁 집사 딸이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각종 로비를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연말에 뭐 식사를 대접하고 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목사님 우리 딸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막 이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 얼마나 행복한지, 그죠? 있었으면 좋겠네. 여기서 다툼이나 허영을 물리치라는 말은 이 다툼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경쟁이라는 뜻이에요. 경쟁. 교인을 교인하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라이벌이 아니라 같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저 부족한 사람, 못나 보이는 사람을 나보다 항상 나은 사람이다.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래요. 야,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내가 그래도 니보다 낫다 생각하고 살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언제나 나보다 낫다 그러고 살까요? 여러분, 우리가 못난 저 사람을 봤을 때 그래 내가 니보다 낫다 이렇게 살까요? 아니면 항상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러고 살까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방법은요, 항상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걸로는 돈도 많고 많이 배웠고 뭐 아프지도 않고 뭐 자식도 많고 뭐 자식도 다 잘 되고 누가 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은 게 있다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낮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더 좋다는 표현이에요. 저 사람이 언제나 나보다 베러하다는 거예요.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좋게 여기는 마음, 이거를 품는 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마음이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는 잘 압니다.
빌립보서 2장의 이 본문을 우린 잘 알죠. 언제 항상 듣는 말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서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 말씀이잖아요. 이 성육신에 관계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5절 6절을 항상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5절하고 6절은 끊어져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됐지만 5절이 앞에 쪽에 붙어 있다고 해석하시는 게 더 나아요. 표준세본에 보면은 공간이 띄어져 있습니다. 5절까지가 딱 돼 있고 공간이 띄어져 있고 6절부터 돼 있어요. 문맥상 맥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품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몸인 교회, 진짜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은 항상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품은 사람.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그는 원래는 예수는 하늘에 계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래는 같은 똑같이 존귀하신 분인데 스스로 낮아지셨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낮아지셔서 겸손해서 심지어 죽으셨어요. 너희는 그 예수를 품었다며, 너희가 그 예수를 너희 마음에 모셨다며, 그럼 너희가 그 예수의 마음을 너희도 가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도 겸손해야지. 너희도 낮아져야지. 너희도 원래 있는 자리보다 훨씬 낮아져서 누군가를 바라봐야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워낙 이제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써먹지만 원래는 뭐냐면 네가 다른 사람을 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겸손한 자세를 쳐다보고 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그 마음을 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가 건강한 교회고 뭐가 원래 교회 원형이에요? 언제나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그 마음을 품은 교회죠.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다르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같은 마음과 사랑 안에서 한 뜻을 품고 나보다 다른 이를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입술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평가하는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입술에서 다른 이를 높이고 존경하는 말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 그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